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대답할 때 여러 가지의 대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 하면 그 다녔던 교회의 풍습에 따라, 그리고 지금까지 배워온 성경의 말씀에 따라 어느 정도의 규율이나 기독교인 상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이 각자 다 다르겠지만 분명 얼추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신기하게도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고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약간 이 정도 이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나, 약간 그런 하나의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린 종종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듣는 상황이 안타깝게도 교회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을 때 교회를 비난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속한 소위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비록 교회가 많은 무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높은 도덕적 수준을 기대하며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기대가 얼마나 더 유지될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함께 성도 여러분과 고민하고 싶은 질문은, 과연 그 기대가 정당한가?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개인적으로 이 질문들을 고민해 보면서 답변해 보시면 많이 유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편지를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에 큰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확인을 했고요. 그들이 현재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작용하며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할지 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특히나 교회에서 자주 듣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유명한 말씀이죠.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그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권면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화목한 삶을 지향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계속 남겨주길 바랍니다. 12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부분은 제가 몇 주 전에 토요 새벽 때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간단하게 다시 되새겨 보면은 화목한 삶, 화목한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정확히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고하는 자, 공동체를 주님의 권한으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권면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과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얼마나 잘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 나를 위한 서비스가 좋은 곳에 가는 것, 이게 바로 소비자의 정신이죠.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소비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과연 그들은 소비자의 입장으로 대답을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교회란 공동체는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선한 공동체여야 한다,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 그런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너무나 익숙한 기독교인들은 너무 익숙한 나머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교회에서 선출되어서 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자원을 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할 게 없어서 교회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라고 권면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은 그만큼 수고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론 같은 특정 사람들이 교회에서 항상 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때론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그 사람 돈 받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면서 쉽게 넘어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도로서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자본주의적 사고로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귀한 존재다라는 그 가르침마저도 부정을 하고 사람을 돈으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사고입니다. 자본주의적 사고로 공동체를 보게 되면 수고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닌 큰 기계 속에 하나의 부품 정도로 보게 되는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매우 위험한 사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 이런 생각은 특히 경계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귀한 시간을 들여서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에 전달하십니다. 그 일꾼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위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화목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나 자신도 함께 협력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화목함이 교회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화목함에 깨질 때가 도대체 언제인가요? 우리가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먼저 나타내려고 할 때가 아닌가요? 화목함은 서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소지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또 14절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너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권면은 정말 어려운 권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도에게 인격적인 성숙함을 요구하는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사람이 살면서 정말 오래 참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급함의 대명사인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권면, 누구에게는 격려, 힘든 사람에게는 붙들어주는 것 또한 깊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항들입니다. 때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가 어렵다고 그냥 돕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돕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가 보이니까 우리는 도우려고 하는데, 받는 입장은 또 그게 다르거든요. 사람 관계, 사람의 인격, 자존감, 사랑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모교에서 가르치던 교수님이신 트램펄 롱맨 교수님께서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영어로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해드릴게요. 영어가 조금 되게 이게 잘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Wisdom is knowing the right time and the right circumstance to apply the right principle to the right person. 한국말로 하면은 지혜란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원리를 적용할 올바른 때와 상황을 아는 것이다. 때와 상황을 가려서 사람의 심리와 상태를 다 어울러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에서는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쉽게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하려고 했던 사람도 마음이 상하고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지혜로운 성도가 필요로 하며 우리 성도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대할 때는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지혜를 계속 구하며 이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뭐 다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또 아닙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은 착한 그리스도인과 좋은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제 영어로 이게 책 제목인데 Nice Christian vs. Good Christian이라는 책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우린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 책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저 듣기 좋은 말로만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뭔가 상대가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 사람이 이거로 인해서 나를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이 젊은 사람한테 또 막 그렇게 하면은 혹시 이 사람이 나를 꼰대로 보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저 좋은 말로만 둘러 뭐 이야기하면서 포장하면서 웃으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하는 게 상대를 대하는 게 좋은 착한 기독교인, 나이스 크리스천. 그냥 어딜 봐도 그냥 나이스, 되게 나이스해. 그게 그게 착한 기독교인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게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기독교인이에요.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혜롭게란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 말 표현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바로 꼰대라고 바로 딱지 붙습니다. 당연히 앞에선 말로 안 하겠죠. 하지만은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다 너를 좋아해서 한 거야.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말을 토해내버리는 게 아니라, 마치 약간 내가 불편하니까 트름을 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트름하면 어때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다 생각하는 거를 그냥 토해내버리는 게 아니라 조심과 또 조심과 지혜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게으른 자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익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무슨 공동체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한 교회에 있고, 작은 표현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마음이 약한 자들 또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내게 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악의적으로 다가와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대하고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시간에 맞게 성숙시키시며, 또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연단시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하고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며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으며 나의 삶, 생각과 감정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깊은 믿음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삶이 어려워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구주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또한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제시한 하나님께서 교회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나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온 말씀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디선가 들어왔을 거고 분명 설교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어쩔 때 1시간도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힘든데. 성도 여러분은 오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사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냥 뭐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라는 뜻이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 건 아니신가요? 이 모든 게 그냥 듣기 좋은 허울뿐인 말인가요? 이런 질문을 성도 여러분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사소한 것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는 게 더 쉽고 기도하려고 해도 30분 이상 하는 게 어려운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실 때 무엇으로 시험을 당했어요? 사탄은 성경 말씀으로 덤벼들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정말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우리한테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봐, 너가 무슨 기도야.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넌 30분 이상 기도해 본 적 있어? 너 최근에 기도한 게 언제야?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사탄이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 그런데 너의 마음을 네가 또 봐봐. 기쁨을 찾을 수 있나? 불만밖에 없지. 사탄은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를 유혹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라고 하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방식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백날 노력해봐야 실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과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하며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없이는 무의미하며 죄 속에 섞고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죄에 짓눌려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도임과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지 못한 그 완벽한 삶, 그 성도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는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냐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바라보셨을 때 죄를 짓는 성도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완벽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보로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성도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변화시키시며 돌같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단단한 마음이, 강팍한 이 마음이 부드러워질수록 우리는 말씀에 더욱더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노력하면은 내게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일 뿐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넘어지실 때마다,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좌절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오늘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이 어려움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필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하신 질문인데, 성도 여러분은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흥이 무엇인가요? 부흥은 교회라는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 부흥의 감격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